우리 이과 말씀의 제목입니다. 광야의 렘넌트 운동입니다. 광야의 렘넌트 운동.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400년 그 이상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서론에서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세 가지 흐름입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광야 갔다가는 금방 죽겠죠. 분명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찾고 그것을 누리는 집중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남겼느냐? 바로 7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남기고 하셨습니다. 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777이 이제 정리가 되었죠. 이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24 누리도록 결국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25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일어났고 로마 복음화 하며 지금까지도 그 언약의 증거가 남아있는 영원한 응답으로 나가왔습니다. 그래서 7망대 여정 이정표를 24 누리고 25 그 역사 속에 들어가며 또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 이게 성경 이야기고 또 오늘 광야 여정 속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정복하는 그 이야기도 똑같은 이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 달 동안 계속 강조되는 메시지의 흐름이 뭐냐면은 삶 집중입니다. 아침, 밤, 낮. 이 삶 집중은 특히 여러분 개인이 누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삶 세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데 결국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이거는 뭐죠? 금토일 시대.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탁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삶 세팅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삶 응답을 누리게 된다. 삶 응답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올 때 이것을 전부 다 무엇으로 바꿔라? 삶뜰로 바꿔라. 문제 속에 있는 답을, 위기 속에 있는 기회를, 또 갈등 속에 있는 갱신을 계속 내가 찾아내게 되면 그것이 세 가지 뜰로 전환된다.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결국은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흐름이 있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요. 전도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모늘이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매일마다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지금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그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겠구나. 지금도 응답하시는 그 기도, 정확한 기도 제목 속에 내가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구원의 역사 그 성취 속에 내가 있어야겠구나. 그거를 하루 매일 오늘을 통하여서 붙잡고 우린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는 237 5천 종족 우리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것이 이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발목이 처음에 이제 물이 발목까지 차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 완전 몸을 전부 다 뒤덮어버리는 창이란 단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딱 왔을 때 우리의 성령 충만의 상태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허리 그 이상 창이라게 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완전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내 의지가 살아있고요. 내 기준이 살아있고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여전히 발목이나 무릎이나 이 수준에서는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온다든지 문제나 위기 속에 우리가 내몰렸을 때는요. 복음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내 수준대로 내 각인된 대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도 죽고 상대도 죽고 현장도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 수요일 날 성령 충만. 이것이 어느 정도로 창이래야 된다. 그러면 세 가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숨겨진 삼응답을 누리면서 살린다. 그렇지 않으면 내 수준 갖고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스스로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주신 말씀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답이고 그 답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24 누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 성취를 우리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 777 기도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편집이 되어져서 아주 정리가 잘 됐어요. 저도 이거 나올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이거 우리 전 성도님들이 진짜 몇 권씩 사셔서 여러분 가는 현장, 집, 화장실, 차 다 한 권씩 두세요. 그래서 24 이 기도의 리듬을 딱 타야 됩니다. 저는 우리 특히 대청 랩런트들한테는 제가 뭘 이제 어제 주문했냐면 이거 우리 다 외우자. 무조건 암기하자. 어제 힌두교 경전을 암기하고 암송하는 우리 아이들의 영상을 봤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요. 이 힌두교 경전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기도문을요.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너무 신기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시간을 주고 시켰어요. 20분 내도록 기도가 술술술술 끊이지 않고 나와요. 그 경전을 다 외우는 겁니다, 애들이. 엘리아드 오디세이보다 7권이나 두꺼운 7배나 두꺼운 그 경전의 내용을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외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시죠? 인도 사람들이 미국에 지금 CEO가 되고 있는 것. 세계 최고 두뇌 강국이 지금 인도입니다. 이 암기, 암송 여기에 세계적으로 지금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지금 인도 사람들의 그 암송 교육이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큐멘터리들이 인도 천재, 인도 공대 이런 거에 막 주목하면서 천재적인 사람들이 지금 구글의 CEO도 인도 사람이잖아요. 지금 실리콘밸리 주요 CEO들, 주요 리더십 교수님들 지금 인도 사람이 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힌두교 혹은 불교의 그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책을 보고 암송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말하면 영적 서밋 속에서 지식을 습득하니까요. 암기력이 달라요. 그리고 그게 기반이 돼서 창의력이 나오니까 달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지금 주도하는 작품들을 주로 인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그거 보기 전에도 생각했지만 요번에 이 777 이제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우리 주기도문을 자연스럽게 외우는 것처럼 이 기도문 다 외웁시다. 여러분 천주교 가보세요. 기도문 이거보다 더 두꺼운 거 다 외웁니다. 불교 이거보다 훨씬 두꺼운 경전을요 다 외워요. 그래서 어떤 분을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불교 다니다가 도저히 경전이 안 외워져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가지고 자기하고 안 맞다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같이 전도하기로 지금 만나졌어요. 하나님 서울에서 대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777 이 기도문을 먼저는 무조건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 하나하나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금요 힐링 캠프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 앞으로 편집하는 시간 먼저 가질 거예요.
자, 이해가 되고 그 다음 단계 깊이 묵상할 겁니다. 의미를요 깊이 묵상하는 단계.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암송에 들어갈 거예요. 암송. 자, 이게 바탕이 되어져서 나와지는 것이 뭐냐? 드디어 24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암송이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호흡이 붙으면서 24 누림의 단계로 이제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 우리 모두 완전 암송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이 뭐냐면 금토일 시대에 금요 힐링 캠프를 허락하셨어요. 토요일 날은 우리 지금 서밋 캠프 시간을 허락했어요. 거기에다가 현장 캠프 지금 두 개. 토요일에는 이 서밋 캠프 이후로 회당 캠프팀 우리 대청 중심으로 해서 지금 2주째 현장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우리 계명대학교 서울에서 보내주신 우리 분과 연결되어져서 지금 월요일에는 매주 계명대 캠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캠프팀이 하나님 허락했고 그리고 지금 미션 홈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다민족 제자들이 오고 또 미국에서도 리오가 또 가오 이런 친구들이 훈련받으러 한 달, 두 달씩 지금 한국으로 여름에 또 나와요. 또 선교사님들도 또 와요. 근데 이제 이 미션홈의 응답을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마음껏 편하게 쉴 수 있고 활동하실 수 있는 거점,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런 미션홈. 그리고 다민족 제자들이 또 TCK들이 왔을 때 이 친구들도 편하게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미션홈. 이 응답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게 지금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이 세 가지 흐름을 여러분 잘 확인해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전체 말씀을 어떻게 주시고 성취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777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그리고 이런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를 전도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흐름을 먼저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이제 광야 여정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쓰게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자, 이거는 적어도 모세가 100년 응답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 역량은 수천 년, 지금까지 이제 증거가 성경이 되어서 남아오고 역량이 있는데 최소한 모세는요 100년을 내다보며 이 말씀 심부름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사사기 시대죠. 재앙시대 온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거 다 보여주시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나와야 되니까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전달되게 하셨는데 첫 번째, 창세기를 통하여서 무엇이 전달되었냐면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전 세계 3단체를 통하여서 이 사단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망대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엄청난 중독과 엄청난 재앙과 범죄들이요. 이제는 미국을 뒤덮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를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LA를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살 수가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현재. 실리콘밸리의 땅이었던 샌프란시스코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지금 사람들이 떠나가고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마약 중독. 전부 다 근데 신기한 건요. 그 나라들 전부 다 사이키델릭이 이제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흑암이 그만큼 역사했다는 거죠.
너무 창세기가 답이 되죠. 어쩜 나 중심, 물질 중 성공 중심, 네피림 바벨탑 중심. 여러분 그게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인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으로 다 죽으니까 빨리 방주운동해라. 세 가지 뜰 만들어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바벨탑으로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으로 망대로 서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본 문제와 답을 창세기가 만약에 계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원죄 속에 죽어야 돼요. 그 속에 고통당해야 돼요. 그 속에 저주 재앙 당하는 인생만 살다가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근본 문제와 답을 계시해 주신 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눈을 갖고 나를 보고 현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근데 종교인은 이걸 모르죠. 불신자는 전혀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 칼로 찔러 죽인 거 사건 들으셨죠? 수능 만점을 받은 그 인재가 이해가 됩니까? 완전 흑암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유튜버가 유튜브를 죽이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네피림이 역사하고요. 사람들의 생각, 마음, 정신,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사단이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신 답이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빠져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결과 노예되니까요. 출애굽기에 답을 주잖아요. 빠져나와라. 이스라엘이 노예 회방 같지만 알고 보면 뭡니까? 사단의 노예된 것 해방받아라. 여러분 삶에 사단의 노예된 부분 해방받아라. 그겁니다. 과거 운명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계속 말하죠.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출애굽했는데도 각인이요. 과거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안 좋은 부분 계속 돌아갑니다. 과거 이 운명 뒤집어라. 전도자가 가난, 무능, 질병, 이거 편집 설계 디자인 망대 바꿔버렸다. 운명 뒤집어라. 다른 기적으로는 안 돼요.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려라. 그리스도 잡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출애굽했어요. 이것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지금 잡혀있는 부분 다른 걸로 안 돼요. 피제사가 각인돼야 돼요. 갈보리산 십자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각인돼야 돼요. 그 안에서 내 과거 운명 뒤집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빠져나와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뭘 회복해야 되냐? 레위기. 레위기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예배와 기도.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40년 이 광야의 메시지가 핵심이 뭐죠? 무엇으로 요약이 됩니까? 주제가? 첫 번째, 세절기. 이 전부 다 예배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세절기. 그리고 성막. 언약궤. 크게 보면은 자, 이렇게 요약이 돼요. 이미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내용이지만 레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만 다루고 있죠. 예배, 기도가 뭔지, 어떤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근원적인 힘, 성령 충만 놓치면 여지없이 과거로 돌아가고 실패하니까 출애굽했으니까 계속 언약의 여정 집중하고 가라. 예배와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누림을 말하는 것이죠. 24. 자, 네 번째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민수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자, 이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숫자를 센다는 건데요. 가나안 땅 정복할 12지파를 확인합니다.
딱 망대가 선 거죠. 현장 정복할 망대 팀이 딱 구성된 겁니다. 우리 캠프 팀 구성된 겁니다. 12지파 확인해라. 그럼 사실은 12지파에서 뽑아서 먼저 정탐을 보냈었는데 과거의 선조들을. 근데 그때 선조들은 뭐라고 고백했죠?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 불신앙해서 전 백성들이 불신하는 바람에 40년 연장돼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후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두고 다시 정탐 보내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세계 복음화, 나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정탐하고 기도로 정복하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가 절대망대 계속 세우고 지금 해외 집회 가면요. 이번에 홍콩만 해도 그 집회 전으로 해서 면담만 100명을 하셨대요. 100명을. 제가 지난주 이제 면담을 하고 왔는데 100명을 면담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해외 집회 때마다 하나님이요. 그 현장의 전문인과 전도자들과 중직자와 산업인과 앞으로 237, 5천 정도 복음화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요.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가 좀 달라요. 하나하나 미션을 주고 있어요. 정확한 미션을. 이게 뭐냐면요. 12지파를 미리 딱 확인해서 전부 다 전 세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땅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의 절대망대를 딱 세우기 위해 지역 미리 분배하잖아요. 미리 분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미리 본 자,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인 거예요. 미리 본 그 현장,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신명기. 결국 주역은 우리 렘넌트잖아요. 신명기는 가나안 입국할 그 차세대들에게 그 전에 뭘 시키느냐. 이거 완전 각인시켜라. 완전 뿌리 내리도록 해라. 완전 체질되도록 해야 된다. 왜? 가나안 들어가면요. 보랏빛 환상이 아니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거든요. 어마어마한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내 옛 각인 뿌리 체질로는 견디지도 못합니다. 헷갈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 속에 갈등 문제 속에 사람들이요. 눈이 다 어두워져 버려요.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게 다 틀려버린다니까요. 해석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신 언약과 24 기도 누림 속에 열려진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거 뜨고 들어가야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여기는 도살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라. 각인해라. 그래서 구원받았는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 바꿔라. 생각 바꿔라. 병든 자가 있다면 새로운 망대를 각인시키면 치유되기 시작한다.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죠. 이 신명기.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신명기는 쭉 앞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 핵심을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 30년, 40년의 여정을 핵심을 지금 정리하고 계시죠. 똑같은 신명기 시간표 온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망대들을 쫙 세워가면서요. 계속 메시지 반복하시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찬양, 지금 전도자의 찬양이 나오는 게 메시지를 담는 거 하나하나. 우리 전도자의 고백도 얼마 전에 지금 3년치를 매주 읽어나갔잖아요. 어땠습니까? 2017년에 그 첫 고백부터 신기할 만큼 답이 되잖아요. 복음이 딱 각인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삶의 믿음의 고백 남긴 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작은 응답 메모했던 그게요. 후대들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부분 놓고 자녀와 포럼하면서 우리 기도했던 거 적어놓자. 나중에 응답된 거 그거 확인하면 걔는요. 완전 평생 기도 사람 된다. 각인시켜라. 이렇게 모세 오경 주옥과 같은 이게 어떻게 인간의 작품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희한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불신자들 영향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아니다. 신화다. 창세기, 창조, 유신진화론, 진화론과 타협해서 유신진화론. 근데 그런 책들을 지금 신학교에서요, 자유주의화된 신학교에서는 지금 그런 영향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요, 받는 교육 현장 속에는요, 그런 생각이 지금 파편화되어 있는 사람들 영향 받고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도대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일, 이걸로 우리는 모든 답들을 얻어야겠습니다. 자, 렘넌트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세절기.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 남은 문화거든요. 지금까지 오는 문화인데 본질을 놓쳤죠. 이 사람들은 껍데기만, 지금 외형만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절기 얘기를 말하면서 절기 공부해라. 각 나라의 절기. 우리나라 같으면 3.1절. 이게 의미가 뭐예요? 일제시대에 압박받는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독립과 해방을 외쳐서 전 세계에 그 소리를 냈다라는 거, 의미가 있죠. 거기에 주 배경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절기, 우리 8.15 해방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우리 이태원 할로윈 참사, 그거 완전 귀신 날이잖아요. 이 절기를 잘 모르면 앞으로 세계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들을 잘 모르게 된다. 그래서 절기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한 예로 지금 얼마 전에 끝났던 라마단 금식, 이슬람, 무슬림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 자녀들한테요, 기도를 가르치면서 딱 끝나고 나면요, 엄청 맛있는 거 먹고 엄청 좋은 선물을 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내가 이 금식 기도 해야지 라고 각인시킨다는 거예요. 또 르완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학살 사건이 4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100만 명 이상 죽은 그 날을 서로가 원수 또 죽이면 안 되니까 한 달 동안 국가에서요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퍼포먼스 행사하면서요. 하지만 이게 복음이 아니니까 결국은 한계가 또 나중에 오겠죠.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 지금 이런 절기나 중요한 날들을 알아야 전도 선교할 수 있다. 왜? 이 각인 뿌리 체질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서 빠져나오게 도와줘야 되니까. 이 운명에 그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출애굽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답을 가지고서요 하나하나씩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절기를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걸 설명해야 된다. 다른 절기는 전부 다 육신적이고 네피림이고 죽는 거. 근데요, 세 절기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잖아요. 이 세 절기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완성되고 성취가 됐잖아요.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래서 다른 창세기 3, 6, 11의 절기를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세 절기를 각인을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앞으로 사역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문화가 남겨졌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성막 짓습니다. 아직도 기념하면서 초막 짓잖아요. 자, 성막, 다시 다른 말로 회막, 또 장막. 이 세 가지가 뭘 말하느냐? 자, 성막은 교회당 중심이며 교회당,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속에 성막을 중앙에 딱 만들고 모든 집들이요 전부 다 사면을 둘러싸고 집들이 딱딱딱딱 배치가 되어 있죠. 뭡니까?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예배당 중심, 교회당 중심 생활하라. 이사를 하더라도 예배당, 교회당 중심으로 움직여라. 그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무엇과 가까워야 된다? 교회와 가까워야 된다. 성막 그겁니다. 회막은 뭡니까? 모이는 거잖아요. 이 교회당에 모이는 거죠. 예배, 훈련, 예배와 훈련. 이거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대면 시대라고 하지만 그거는 피치 못할 근거리나 원거리나 어떤 뭐 병에 걸렸거나 코로나가 걸렸거나 자 이런 걸 못할 때 쓰는 게 비대면. 237 5천 종족의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쓰는 게 비대면. 우리에게 편안하게 악용하라고 주는 게 비대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타락하는 거잖아요. 말세에 모인 걸 패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회막 반드시 모이는 겁니다. 예배와 훈련. 그리고 장막은 뭐죠? 여러분이 집이잖아요. 다시 현장에 돌아가서 승리하라. 24 지속하라. 교회당 성막에 모여서 예배와 훈련 받으면서 회막을 한 그것을 가지고 그 힘과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집중해서 승리해라. 이게 성막과 회막과 장막이 한 세트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언약궤라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뭔가를 기념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만큼 보관하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언약궤. 첫 번째,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돌비.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돌비에 새긴 수천 년 전에 함무라비 왕의 그 비가 남아 있어서 지금 함무라비 법전이 뭔지를 알잖아요. 돌에 한번 새긴 게 잘 안 없어져요. 그 흔적이 거의 남아요. 그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그 영원한 말씀만이 서고 성취되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야 산다. 두 번째, 지팡이는 많아요.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중요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주의 종,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왜? 평신도들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예요?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되는 말씀 따라 그거잖아요. 지팡이는 많습니다. 근데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까? 왜 거기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종을 세워서요 하나님 성취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이건 뭐죠? 광야의 정 속에 하나님이 먹고 입고 다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거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금 언약궤는 사라졌잖아요. 돌비도 쌍난 지팡이도 항아리도 없어졌어요.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 그리고 강단을 통해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성취. 능력 가지고서 살라. 자, 이게 광야 40년 동안 주신 메시지이자 남겨진 문화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그대로 이제 우리의 누림으로 딱 적용해야 될 것들로 가져와야겠죠.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우리 세절기나 언약궤나 성막 이런 문화가 현재 금토일 시대, 금요 힐링 캠프, 서밋 캠프, 회당 캠프 이런 지금 이제 앞으로 다민족 TCK자 이런 친구들이 와서 훈련시키고 이게 전부 다 이 응답을 사실화하는 겁니다. 237 5천 종족 한 나라씩 맡아라. 몇 지역씩 70나라 70지역 선정해라. 모든 성도들이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미얀마 선교회가 있어야 된다. 어떤 중직자를 중심으로 미얀마 선교회가 있어야 되고 러시아 선교회가 있어야 되고 미국 선교회가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팀들이 곳곳에 막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남겨진 문화라니까요. 가나안 정복,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 번째로 이 광야에서 일어난 렘넌트 대회. 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시하셨습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렘넌트가 현장에 가기 전에, 전문인이 되기 전에, 법조인, 의사가 되기 전에 새로 각인시켜라. 영적 서밋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777 기도 누림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애가 현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외국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늦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망대. 이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 키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키다? 옛 망대 무너뜨리고 새로운 망대를 세워라. 그것 가지고 현장 가야 된다. 그것 가지고 전문 영역에 파고들어야 된다. 그게 키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현장에 잠식당합니다. 그 현장의 세계관, 문화, 사상에 휩쓸려가 버려요. 동화돼 버립니다. 새로운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파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 미얀마 3명의 친구들이 시험 치잖아요. 한국어 시험 치거든요. 그럼 집중 기도를 하세요. 경북대 유학 예정인 이 미얀마의 신노, 야한, 그리고 코윈, 이 3명이 이제 먼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이들인데, 이 친구들에게 뭐가 서야 된다? 자, 미얀마라는 지금 상황, 내전이 일어나서 이 친구들이 대학생이 돼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곳에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원래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 종교개혁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은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잠시 둘러서 제네바를 거쳐서 가다가 거기에 얻어 걸렸어. 하나님의 방법이죠. 거기에 피난 갔는데 거기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인 거죠. 이 친구들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수준에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교육에 가장 탁월한 망대가 서 있는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어도 잘 공부해서 딱 준비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그 나라 선교할 친구들, 그 나라 빛의 망대로 심어라. 하나님의 절대기. 그 나라에 135종족이 있는데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분쟁하고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서 살리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777 기도로 완전 무장된 24 기도로 성령 충만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심부름은 딴 거 아니죠? 주어진 4년의 기간 혹은 5년의 기간 집중하는 겁니다. 스케줄 딱 나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가 가진 딱 스케줄이었다니까요. 가나안 40년 동안에 후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팅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사역입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번 주에 미국 시카고에서 우리 리오가 나옵니다. 저희 교회로 한 달 동안. 그럼 지금 머물러야 되는 곳이 일단은 미션홈에 시작하는데, 이 미션홈이 이제 일단 내놨거든요, 현재. 이 어딘가는 이제 팔려가야 되는데 아마 곧 정리가 되겠죠. 한 달, 그리고 또 가오가 또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나와요. 렘넌트 대회 때 또 나와요. 거의 2달 이상을 앞으로 해외 렘넌트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하는데, 미션홈. 그래서 아마 그 팔리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집, 또 저희 집 막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지금 머물러야 됩니다. 순회를 해야 돼요. 저는 리오 이제 좀 컸잖아요. 좀 달라요. 왜냐? 미국이 지금 사이키델릭 망대가 엄청나게 서 있기 때문에, 한국말 알아듣고 영어 잘하는 렘넌트 선교사를 확실하게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 한 달 동안 눈을 확 열어줘야 된다.
3단체 센터 미국 보고마에 절대 망대로 세우고 내전 중인 미얀마 보고마에 절대 망대로 세우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요, 각인뿌리 체질이 되었던 그 옛 망대 가지고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걸로 안 되니까 새로운 망대를 세워라.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중요한 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강력하게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는 렘넌트 대회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렘넌트 대회, 그 전도자의 밤, 렘넌트 나잇.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제 이후 처음으로 모이는데 하루 모이잖아요. 근데 하루 모이지만 전후 무대 세팅하고 치우고 하면 그 일주일 빌려야 돼요. 돈이 수억이 나갑니다. 왜 그 수억을 투자해서 언뜻 보면 낭비 아니야? 근데 그날 밤 그 자리에 앉은 렘넌트 중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언약을 전달받을 렘넌트가 앉아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1조를 줘도 해야 될 일이거든요. 신명기입니다. 원래는 킨텍스에서 합니다. 첫 번째로 뭘 했냐,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근본을 바꿔라. 완전 말씀을 각인하라는 거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번 키워드가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걸 못해요 지금. 딴 거를 다 들어요. 사람의 말, 환경의 말, 세상의 소리는 듣는데 그거 하지 말고, 광야 불신앙 하지 말고, 가나안 정탐하러 갔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현상적인만 먹고 전부 다 오판에서 40년 연장돼 버렸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을 들어라. 딴소리 듣다가 40년 너희 선조들이 연장시켜서 지금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지 않냐. 또 후대들이 불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또 40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알리시는 절대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근본을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해라. 두 번째는 요즘 내면 치유 엄청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다 반쪽짜리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 안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내면을 바꿔라. 신명기 5장 6절과 6장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마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면서 합쳐져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는 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완전 우리 내면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요? 기도 뿌리. 우리의 내면이 24 기도로 완전 뿌리 내려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안 그러면요, 내 마음을 다른 데 쏟아요. 우리의 뜻을요 다른 데 쏟는다니까요. 우리의 힘을 다른 데 쓴다니까요. 다른 거 사랑하게 되죠. 나의 내면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기도로 뿌리를 내려라. 세 번째는 나의 생활을, 여러분의 삶을 말하죠. 나의 생활. 7절과 8절과 9절 말씀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생활 현장을 말하죠. 후대에게 다시 말하면 다른 것 영양 주거나 다른 거 심지 마라. 정확한 언약만 전달하라. 후대들에게 삶 속에서.
8절에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보세요. 이 내면, 마음과 뜻과 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면 세계예요. 내면 세계. 내면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손목에 매고 기호 삼고 미간에 표로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전부 다 표가 나는 거죠. 이 전부 다 현장의 맥락을 말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영도 들어가서 초기에 아파트 문에다가 우리 집은 성경 공부하는 집입니다. 몇 시에 진행됩니다. 찌라시 다 돌려가지고 성경 질문, 인생 질문 던지고 관심 있는 분 여기로 오라. 이게 뭡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을 알린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일심전심 지속한 거죠. 우리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뭘 하라는 거죠? 전도 체질임, 전도 체질. 막 전도 강박강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것들이 복음 콘텐츠 미디어화 될까? 여러분이 실패했던 것조차도 전부 다 복음 콘텐츠. 저도 지난주 성령 충만 한순간 딱 놓쳤을 때 성령 충만이 창일한 상태 되지 않을 때 여지없이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각인뿌리 체질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깨닫죠. 24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창일해야 된다. 완전 담겨야 된다. 내가 완전 죽고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 되어야만 된다. 그래야 내가 살고 현장도 살린다.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 콘텐츠. 결론입니다. 자, 옛 망대를 새 망대로. 이게 부제입니다. 이번 주 부제. 광야의 렘넌트 운동은 뭐였다? 옛 망대를 새 망대로. 앞서 선조들이 가나안 정탐하고는 못 들어간다.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옛 망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 보세요. 하나하나씩 새 망대로 바꿔 작업하잖아요. 세절기, 성막, 언약궤 전부 다 새 망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뭡니까? 나의 근본을 바꿔라. 나의 내면을 바꿔라. 나의 생활, 삶을 바꿔라. 새로운 망대로. 첫 번째로 우리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망대가 서 있습니다. 여지없이 창세기 3:61로 순간순간 갑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의 핵심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해야 된다. 지금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나, 그 흐름 속의 나, 이 흐름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다른 흐름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들어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환경의 소리, 좌파 우파 이념의 소리 들어요. 그게 아닙니다. 나의 근본에는 오직 주신 강단의 말씀, 전체 말씀으로 오직 하는 거, 오직. 나의 내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내면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사랑하잖아요. 다른 거 갈망하잖아요. 실패합니다. 내 내면은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24 기도 누리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사랑하는 시스템이 내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777로 우리 이걸 하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집중을 하라. 지금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 아침 기도회, 금요 힐링 캠프, 토요 서밋 캠프 이런 걸 통해서 또 서밋 우리 회당 캠프를 통하여서 새로운 망대에 집중하는 것이고 예배, 기도 수첩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777 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새로운 망대에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 주신 은혜로운 것들이죠. 너무 하나님이 은혜로운 산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3년 한번 원리를 잘 확인해봐라. 예수님 3년 동안 틀린 거 다 바꿔주셨어. 틀린 거. 너희들이 지금 빠져있는 틀린 거. 다른 소리 듣고 있는 거. 오직 안 되고 있는 거. 그거 다 바꿔주셨어요. 마음, 뜻, 힘 다른 데 쏟고 있는 거. 다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3년 하고 난다 마지막 40일 집중. 이거 이제 바꾼 거에다가 네가 잡을 게 뭐냐. 각인할 게 뭐냐. 138이다. 하나님 나라 일. 그거 40일. 그리고 그 언약 잡고 10일 오로지 기도에 딴 거 안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거죠. 이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주일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매일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 초대교회가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로 전 교인이 안전뱅이를 놓고 기도하고는 그 타임에 안전뱅이에 복음이 선포됐다. 정시. 그래 되니까요. 24, 25, 영원. 이게 사도행전 전체 역사. 여기 지금 집중의 포인트만 갖고 지금 찍은 거예요. 새 망대로 바꾸도록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주신 원리.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것인가. 지금 3단체는 이 원리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찾아내고 있어요. 새로운 망대를 향한 집중 우리 계속 해야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제 나의 파수꾼이다. 우리가 파수꾼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신다. 이게 우리 위로고 우리의 힘이죠. 그래서 핵심에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제자. 이게 기준이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제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시기에 다른 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제자. 자, 이렇게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게 새로운 망대가 선 겁니다. 이 새로운 망대를 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망대를 무너뜨리고 새 망대를 세워서 우리의 근본,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 여기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망대가 새롭게 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서 옛 망대를 새 망대로 바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응답 받아서 237 나라 5천 종족 가나안 정복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만 나는 이 운명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힘입어 세계 복음화하며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물질이 드려지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려지길 원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흑암나라 사단의 나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빛의 경제가 되며 모든 렘넌트의 학업과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을 축복하사 한 시대에 가나안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광야 렘넌트 운동을 통해 옛 망대를 새 망대로 바꾸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